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아는과 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애에 감사드리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인생은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보배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당해 주의 공을 모든 나라에게 하시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의 공을 칭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느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에 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소원을 주
저 천국에 가서 너란 섬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극진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해 죄의 대가로 예수님에게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즘 우리가 겪는 시련은 욥이 겪은 고난과 같이 나 자신과 온 세계가 이번 병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는 감염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보여주었듯이 무증상으로도 은밀히 퍼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단에 빠지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며 방탕하게 지내는 것에 대한 주님의 경고임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죄악의 도시로 대변되는 소돔과 고모라일지라도 의인 10사람만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었을 뻔한 사실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의 세계가 멸망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일에 우리 자신이 의인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동방의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는 일에서 쓰임을 받는 엄청난 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의학적인 기술로서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함과 함께 저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으함으로써 이번 일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세의 경고임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5월은 5.16, 5.18 등과 같이 유난히도 독재자들이 권력을 잡은 뒤에 국민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희생시킨 얼룩진 달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괴롭힘에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던진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들을 향한 심판의 역사를 시작하라고 지난번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사오니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무엇보다도 공평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역사를 바로잡는 일 등 주께서 보시기에 공의로운 일이 이 땅에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죄종 2분을 세우시기로 예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2 장로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물줄기를 이어가는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이 지역의 말씀이 전파되며 이 나라와 온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로 쓰임을 받는 일에 밑거름이 되는 일꾼으로 삼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고 온 이집트의 전염병 등 재앙이 내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지역은 안전하였듯이 믿음의 성도들을 이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방역수칙을 잘 지킴으로써 내 자신을 성결하게 유지함으로 건강하게 이 고난의 시절을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다시 만나 반갑게 교제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목숨을 내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말씀은 137편, 죄송합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은 6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느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이다. 신이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느님은 과의 아버지시며 광야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뵙지 못하던 분들도 오늘 또 몇 번 뵙게 돼서 기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가을 선출한 두 분의 장로님에 대한 임직 예식을 다음 주일 예배 중에 거행합니다. 2013년이죠. 김수철 장로님 임직 예식을 거행한 후에 7년여 만에 두 분의 장로님을 임직케 하는 것은 교회로서 상당히 기쁜 행사라고 할 것입니다. 행사 시간이 예전과는 다르게 오전 11시 예배 중에 거행하게 됩니다. 오전 11시 거행하게 되니까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오후에 내외부 손님들이 많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진행했는데 이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또 뭐 교회마다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때마다 그렇게 행사를 이루었고요. 그러다 보니 과거와는 다른 것을 하게 되면 늘 좀 이의를 나타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당회에서 또 우리 피택 장로님들과의 수차례 계속되었던 대화를 통해서 이번에 좀 바꿔본 부분입니다. 우리 상황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장로 임직 예식은 교회 행사입니다. 교회가 주관해서 교회가 기쁨을 나누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중직자들을 임직케 하는 주요한 행사입니다. 근데 오후에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정작 우리 공동체 식구들은 오전 예배 드리시고 기다리기도 번거롭고 하니까 그냥 집에 그냥 돌아가시고요. 그래서 그 자리는 외부 손님들로 또 뭐 노회 축하 손님들로 채워지고요. 제가 타교회 행사에 참석해서 보면 자주 봅니다. 그 교회 식구들보다도 객들이 더 많은 상황을요. 이것은 좀 우리가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대부분 참석한, 그렇잖아요. 원래 교회 공동체가 선출하고 임직케 하는 것이기에 외부 손님의 참석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우리 교회 공동체 멤버들 중심으로 진행해보자 의견 개진이 됐고요. 당회와 또 임직 예정자분들도 공감해서 그렇게 시간을 정해봤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고 선출하고 기다려온 시간이고 거기다가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장기화되면서 외부 손님이 예배당 출입하는 것이 좀 거북해진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죠.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아직 어르신들 움직임의 제약도 많고요. 제가 안 나오신 분들 신방 전화 드릴 때에 드리는 말씀이 있고 드리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드리는 말씀은 안부고요. 드리지 않는 말씀은 교회 나오라는 말씀은 안 드렸어요. 상황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안부만 묻고 신방 전화를 마쳤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진정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참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다음 주에 식사 도시락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가능할지 지금 좀 타진 중에 있습니다. 요즘 또 이 주일날은 업체들이 쉬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또 예배 마치고 회의를 할 텐데 조금 뭐 조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외부에서 순서 맡으셔서 오시는 분들도 좀 최소화 시키기로 했고요. 또 주일 11시에 예배잖아요. 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참석하는 것이 그렇게 여의치 않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으로 조금 한정했고 노회에 특별히 초청장 발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다음 주일 설교는 한신대학교 총장이신 연기홍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방문은 처음이라고 그러세요. 참 오고 싶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교회사 전공이시거든요.
교회 역사 전공이시다 보니까 지난번 최성묵 목사님 25주기 때도 본인이 좀 오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직책이다 보니까 이게 뭐 순서를 맡아서 불러주지 않냐면은 함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못 내려오셨다 그러시는데 이번에 뭐 우리 설교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줄로 믿고 권면과 축사는 우리 부산노회 노회장 그다음에 부노회장 목사님들께서 해주십니다. 다음 주일 우리 교회도 임직하신 분들께 이분들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줄로 믿고요. 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께 또 임직 예정자분들께 임직을 앞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안고 몇 가지 본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하여 설립한 교회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애정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서신을 보내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위 말하면 신생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장 6절에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2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에 의해서도 칭찬을 받는 또 주변에서도 칭찬이 자자한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행하던 임박한 종말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의 재림 사상 문제 때문에 교회가 좀 트러블이 생겼어요. 오늘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인데 5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의 재림 문제 때문에 교회에 트러블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추정이 가능하죠. 예수님 재림이 언제 있을 것이냐라는 것으로 교회 내에서 이때다 저때다 종말이 임박했다. 그 문제가 교회에서 트러블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나서서 온 힘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리더십 인정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교회 내 지도자들이 지도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그 지도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나는 인정 못하겠다. 나대로 하려한다. 이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또 겹쳐져 있습니다. 예전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소통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감정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거예요. 그냥 험한 말로 얘기하면 네가 뭔데 날 지도하려고 드느냐? 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요. 이것을 빨리 바로잡지 않고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로 세워가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12절, 13절은 교회 회중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고요. 14절, 15절은 교회 지도자로 세워진 이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이고요.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제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에 장로 임직식을 맞이합니다. 담임 목사가 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드리는 임직 전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임직 전에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아닌 것이 있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직 전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임직 후에 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임직 전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회중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요. 14절 15절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임직 예정자들에게 네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회중들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이겁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라, 알고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리고 셋째,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회중들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출한 장로님,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구한다, 요구한다, 요청한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간곡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청이라 믿습니다. 첫째,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직분자들이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복음 전파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원어적 표현으로 이 수고한다라는 표현은요, 육체적인 노동과 모든 수고를 아우르는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직분자들이 모두 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것 압니다. 우리가 알지만 모두가 모든 일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직자들을 선출하여 일을 맡기고 그 중직자들은 그들이 하는 노동과 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거북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원어적인 표현은 이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를 염려하여, 주 안에서 너희를 대표하여 보살핀다라는 뜻인데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에서죠? 주 안에서. 본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너희를 염려하여 보살펴. 권하는 것은 훈계하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적 표현으로는 마음속에 넣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단어 안에는 교인들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으려는 교회 지도자들의 노력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죠? 너희가 알고. 그냥 안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그냥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이 표현은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교회 중직자들의 그 노력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게 안 되면요, 중직자들에 대한 노력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중직자들의 수고와 노동과 염려와 다스림과 훈계와 노력을 존중하라. 주 안에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임박한 종말론에 심취해서 일상생활을 도외시하고 교회 안에서는 이리저리 문제만 발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타이르고 권면하는데 이러한 권면을 듣지는 않고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교회 지도력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왔다는 겁니다. 당장 달려가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는데 여건상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서신을 기록을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존중은커녕 무시하거나 험한 말로 네가 뭔데? 내가 맞는데 네가 뭐 잘났다고 이래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역사라는 것은 그들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가장 귀히 여기며, 가장이라는 뜻은요 여기서 매우 많이라는 뜻이 되지만 원어적인 뜻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에 지나치도록 귀히 여기라. 도에 지나치도록 그 교회 지도자들을 생각하라. 도에 지나치도록 그들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도에 지나칠 정도로 생각하고 도에 지나칠 정도로 존중하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회중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의 세 번째, 너희끼리 화목하라. 번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재밌는 표현이 되어버렸잖아요. 너희끼리 화목해라. 원뜻은 이런 거예요. 너희 자신들 안에서, 너희들 가운데에서 중직자들과 화목하라. 교회 안에서의 화평이야말로 교회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기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음 주일날 임직하는 두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은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가서는 이제 그 종합이 될 거고요. 14절 말씀 꼭 기억하시는데, 첫째,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둘째,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셋째,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넷째,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기억하시기 쉽죠? 네. 김호열 집사님, 손동철 집사님, 한 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했습니다. 권계는 권면하고 훈계하는 거고요. 강하게 직면하고 훈계하는 걸 얘기하는 뜻입니다. 게으른 자들은 뭘까요? 우리 예전 번역 있잖아요. 개혁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들.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규모 없는 자들이 뭘까? 게으른 자들이 뭘까? 왜 이전 번역은 그렇게 했고 이번에는 왜 게으른 자들이라고 번역했을까? 이 원어적인 표현은 원래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어떤 사람이냐면 게으른 자, 규모 없는 자, 무질서한 자인데 이 대열에서 이탈한 병사를 일컫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체력적인 문제로 이탈하는 게 아니고 타령하고 하극상하는 규율에 대한 반항과 게으름 때문에 군대에서 이탈하는 자들, 이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권면하고 훈계하라. 훈계해야 됩니다. 우리 두 분. 요즘 좋은 게 좋다고요. 교회 내에서 싫은 말 하는 거 참 꺼려해요.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요. 그렇죠? 교회 건덕을 위해서 훈계해야 될 때에는 해야 하는 겁니다. 영적 전투의 현실을 망각하고 규모 없이 무질서하게 사는 이들, 다른 사람들에게 빈축을 살 뿐만 아니라 교회 형제들에게도 부담을 끼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권계, 강한 직면과 경고의 말씀을 해야 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뭘까요?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이 약한 자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약해서 외부 시련을 잘 견디지 못하고 구원과 믿음의 확신이 약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고, 사도 바울은 이들을 안위하라고 권면합니다.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확신 있게 용기를 북돋워 주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두 분 앞으로는 말씀하실 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할 행동,
참 많은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요. 잊지 마시고요. 저하고 임직자 교육할 때도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요. 또 노예에 가서 고시 볼 때도 그런 모습을 보고요. 두 분 보면서 제가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한 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선출해서 부산 중부교회 장로로서 세움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셨을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 이 두 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려고 하실까? 그 고민은요. 여러분 그 고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가슴에 담으시고요. 또 셋째,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몸이 약하다는 것도 되고요. 정신과 영혼이 연약한 모든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낙담하는 자들,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 그런 분들 많아요. 밖에서 보면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쉽게 낙담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갈팡질팡하고 두려워하고 염려에 떠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굳건한 신앙의 틀을 잡도록 붙들어주라는 겁니다. 네 번째,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사도 바울도 알아요. 우리 주님도 아신다고요. 말씀을 거역하는 자, 권면을 듣지 않는 자, 완고한 자, 감사할 줄 모르는 자, 결함과 오류와 어리석음과 불신에 사로잡힌 자, 권계하고 훈계하고 권면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달려드는 것 알아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당회를 운영하면서 생활해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오래 참으시더라고요. 뭐 조장로님, 또 이장로님, 김수철 장로님, 김성철 장로님 오래 참으시더라고요. 원로 장로님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거는. 왜?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제가 당회 운영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솔직한 거고요. 이제 우리 두 분, 김우열 집사님, 손통철 집사님,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15절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예전 개혁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을 좇으라. 표현상 그것이 더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요. 선을 추구하라.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두 분 장로님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근간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하의 말씀에서 가장 잘 기억하시는 말씀이 5장 16절 이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말씀은 몰라도 이 말씀은 다 아시는데 이 말씀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12절 이하에서 15절까지 이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1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선을 추구하면서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았다라고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받은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환난.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저 곤고함이나 어려움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고요. 내 삶의 근거가 뒤흔들리는 것을 환난이라고 해요. 하룻밤에 내 사업체가 다 불타 없어지고 내 가족들이 죽어 나자빠지고 나는 헤어날 수 없는 상태. 시편에는 이 표현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 피할 길 없는 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가에 달려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의 크기는 평소에는 나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어요? 내 믿음의 크기는 환난이 닥쳤을 때의 내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 자체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이 조금 더 부드러울 것 같아요. 번역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앞에 모든 말씀을 전제하고 나아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있어야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선을 따르는 생활이 되고 앞에 주어진 말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의무예요. 우리 다음 주에 임직하시는 분 두 분에게도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또 그리스도인 모두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도는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노동이라고 여기셔야 돼요. 내가 직장인으로서 하루 8시간 일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18절에 그러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앞에 문구만 봐도요. 16절에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17절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임직식을 앞두고 성도 여러분들과 임직 예정자들에게 주님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귀한 공동체로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중직자로 임직하여 주님 주신 사명을 올곧게 감당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두 분의 장로님을 세워가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서 수고하고 우리를 염려하며 대표하고 권하는 교회 중직자들을 존중케 하옵시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 그들의 손길과 심령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하옵시며 우리 모두가 화평을 누리도록 이끄시옵소서. 또 새로 세워지는 중직자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권면하고 심령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모든 이들과 모든 일에 오래 참음으로 선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패회송 함께 드립니다.
가운데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곤고함 가운데 있는 그 누구라도 그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동행하심이 다음 주일 임직자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안고 임직을 기다리는 임직 예정자들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